저도 여기에 서면은 이 말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생겼군요. 많이 떨리고 또 기대도 되는 시간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저랑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움직이네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게 난관이 원래는 이 사진이 착시 현상이라고 아시죠? 원래는 정지해 있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착시 현상의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실제와 반대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사진, 원래는 움직여야 되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진에서 실제로는 정지한 그림이지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착시가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이 시각이 보고 인식하는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정확하다는 고집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대상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보고 느끼는 정보를 통해서 실제와 반대되게 인식하기도 할 뿐더러 더러는 그 정보를 왜곡되게 인식해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착시 현상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보는 불안정한 시각에 의존해서 보이는 것에 주목한 나머지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마저도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게 무엇인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구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여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도 이 장 제목을 많이 외웠거든요. 이 장 제목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11자처럼 이렇게 두 팔 들고 나온다 해가지고 나사로의 죽음, 11장은 두 팔 든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눈 감고도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서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신 것입니다.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렸던 마르다는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두 마디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이고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또 한마디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자기 계시 언어인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완벽한 진리에 대응한 마르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르다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아주 훌륭한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은 40절 앞절에 보면 39절에 시체 냄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볼 때 온전한 아멘의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이제 스토리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보시러 가시죠 라고 말할 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적 이유를 들면서 혹자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분노였다라고 설명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측은함과 그 비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뚜벅뚜벅.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씩 그 무덤을 향해 걸어 나가십니다.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그 돌 앞에 서셔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라테톤 리도스, 아라테톤 리도스. 돌을 옮겨 놓으라. 흐느끼셨던 목소리를 이윽고 잠시 멈추시고 슬픔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위엄 있게 명령하십니다. 아라테톤 리도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에 대해 항변하는 조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이 완벽한 죽음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체가 썩는 냄새밖에 없습니다. 이전부터 느껴왔지만 마르다의 신앙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의 고백도 마르다의 고백이었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오직 시체 냄새만 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도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영혼이 머무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육체에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3일 동안, 사흘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그
그 시각에 그 영혼은 완전히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 마르다의 항변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같이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이 되는 위대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길이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지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장 완벽한 고백, 그것이 중심이 되는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마르다가 보여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마태복음 16장 6절과 비견시켜봐도 전혀 뒤떨어질 수 없는 가장 훌륭한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녀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의존한 나머지 그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는 반대되는 왜곡하게 만드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친오빠가 죽었고요, 앞에는 돌무덤이 있고요, 안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요, 눈먼 자는 고치시면서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실 수 없냐라는 그 사람들의 선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나흘이라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시각 속에서 이 마르다는 착시 현상을 발동시킵니다. 내가 그분을 고백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현실의 한계 속에 봉착해 버리고 맙니다.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평가받을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에만 머물러 있을 뿐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확신의 믿음의 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유년부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네, 3년 전에 제가 3년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3년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남자 두 녀석이 이 검은 봉지를 손에 딱 쥐고 부장님의 인도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앞으로 나와서 왜 앞으로 나올까? 저는 저 검은 봉지를 들고 왜 앞으로 나올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그 친구들이 그 검은 봉지를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과자 2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이 왜 본인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나한테 왜 줄까? 그 의구심에 차 있을 때
그 두 친구들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말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맥락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제가 전도사님, 저희가 너무 떠들어서 죄송해서 과자 드리려고 사왔어요. 그 과자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견해서 또 눈물이 돌았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입으로만 고백하였지 정말로 변할까? 하나님,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믿는다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 피스투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해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think to be true라고 합니다. think, 생각하다, to be true,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다, 다시 말해 확신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알고 확신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은요, 내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부활시킬 것이라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내가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믿으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고백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현실의 한계를 보고 현실의 한계에 갇혀 있어 그것이 될까라고 의심하고 그마저 고백했던 것까지도 왜곡해 버리고 그런 믿음의 착시 현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곡의 가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 믿음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짓말. 너 그거 거짓말이야.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입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연약할 뿐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단계는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확신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믿음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착시 현상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함부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착시 현상이 산산이 조각나서 부서져서 그 고백과 확신이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의 믿음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습니다. 발가락 3개 달린 짧은 왼쪽 발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장애의 불편함과 고통, 그 모든 것 때문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절망적인 탄식으로 질문했습니다. 마치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시체일 뿐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는 마르다의 탄식 같아 보입니다. 주님은 계시다고 매일의 고백은 드리지만 3개 달린, 발가락 3개 달린 짧은 왼쪽 발을 볼 때면 늘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쓸모없고 괴기하기까지 한 이 끔찍한 발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그의 탄식은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닉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듣고 닉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한 후 삶의 적극적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백을 넘은 확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지가 없이 발가락 3개만 달린 짧은 왼쪽 발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에 매이는 고백에 머문 것이 아니라 3개만 달린 짧은 발이라도 주님이라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현실을 넘어서는 확신의 고백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의 착시 현상이 사라지고 고백이 확신으로 넘어설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요, 내 안에 있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의 구름이 거쳐집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영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5년, 6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빠르게 한영교회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좋은 부목사님들을 알게 되고, 또 좋은 전도사님들, 또 좋은 교사들, 또 좋은 찬양 팀원들, 그리고 좋은 한영교회 성도님들을 이 행복한 한영교회에서 만나 뵙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 한영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도 아니고요, 복받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더 나은 삶, 무엇이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에 초점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직 한 가지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봅니다. 이루어진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실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지, 또한 앞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믿으면 본다. 믿으면 반드시 볼 것이다. 믿으면 오늘도 역사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본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봐서 그 고백마저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뿐,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면 그 고백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왜곡되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입에만 머무르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신하는 믿음, 믿으면 본다, 믿으면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놓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